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3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잠언 말씀을 조금 보다가 제가 이번 주에는 계시록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진리라고 믿고 사실이라고 믿으시죠? 예, 여기에 우리가 1%라도 어떤 의심이나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확인할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내용이 사실, 진실 또는 진리로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그래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는 것이다. 맞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으면 성경의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의심이 가고 의혹이 있고 의구심이 있으면 첫 단추 잘못 깨서 마지막 이상해지는 것처럼 이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진리라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내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 몇 번 나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한다면 심화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 보면은 역사. 특별히 이제 성경을 역사로 한다면 2000년 전까지입니다. 그죠? 그 이후로는 성경 쓰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 그 다음에 이 바울 시대 때, 바울이 선지서를 많이 썼으니까, 그때가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까지의 구약과 이 신약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헬라와 로마 제국의 역사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한 역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역사라고 한다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세상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도해 가시고 경영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민족이 이렇게 국가를 형성해서 제국을 형성해서 크게 번성했다가 멸망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뭐 단순하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경영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는 겁니다. 그 속에 거대한 제국이 있었지만 그 속에 아주 작디 작은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엄청난 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다니엘이요, 다니엘. 또는 가령 예를 들면 에스더 같은 사람들. 다니엘은요, 이 국가가 멸망한 국가의 포로였어요, 포로. 근데 그가 물론 이 귀족이었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궁의 교육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는 엄밀히 따지면 망한 국가, 멸망한 국가의 포로였습니다, 포로. 그러니까 신분이 그 제국의 사람들이 그를 끌어주지 않으면 어디다 명함도 못 내는 신분입니다. 노예죠, 노예. 포로고요. 근데 그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국을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예언과 다니엘 해석 한 번에 제국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왕비 아닙니까? 왕비인데 망한 국가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어떻게 발탁이 돼서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가 여러분들 이 아하수에로 거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의 이 왕비였잖아요. 제가 이란에 갈 때 페르시아 역대 황제들이 거처했던 궁을 한번 갔습니다. 그게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인데 페르세폴리스 가니까 그 아하수에로와 그 다리오와 그다음에 그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잖아요. 그 왕들이 기거했던 그 궁이 엄청난 걸 보고 성경 안에 에스더가 한 일이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페르세폴리스라는 이 궁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상에서 10m의 그 돌을 다 깔아가지고 10m 높이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했어요. 지금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 시대 때 500년 전인데 그때에 지상에서 10m 돌을 쌓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거대한 이 왕궁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저기 이 지평선이 다 보여요. 그 엄청난 대국에 많은 이 정보 국가들의 사신들을 다 행렬을 봤는데 거기에 그 가이드 해주시는 이란 이 현지 여성이 얘기합니다. 거의 부조가 있어요, 부조. 다 이 민족의 사신들 쫙 있는데 한 200여 국가의 사신들을 부조가 있어요. 거기에서 딱 하나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국가냐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의 사신이 없어요. 유대인들 정복된 국가인데 민족인데 사신이 없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은 제국이 정말로 신경도 안 쓰는 아주 그냥 눈에 뵈지도 않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약소 민족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다 있는데 유대인만 없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는데 그 약소국의 토로민이었던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그 제국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의 역사를 누가 끌고 갑니까? 큰 나라, 대국이 끌고 가는 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외국의 연합체, 이것이 끌고 간다. 미국이 끌고 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리면 어떠한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해석 한번 이렇게 하니까 그 해석대로 가잖아요. 해석대로 제국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것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황제에게 보여줘서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황제를 통해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죠. 다니엘이 그냥 꿈속에서 자다가 보게 했다면 황제가 모르죠. 황제 여자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럼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황제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해서 다니엘에게 풀게 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제국의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 이것에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 이 아주 간결하게 소개하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5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에녹이 낳은 사람이 무두셀라고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그 유명한 노아입니다. 자, 근데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하면서 뭘 했는지를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근데 이 기록한
성경인데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뭐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신약인데 유다서 14절에서 16절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 시대에 예언을 했다는 예언. 그러니까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일들을 선포합니다. 심판하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담한 말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입을 애청하느니라.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전해지는데 유다가 유다서를 쓰면서 에녹 전승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저는 전승이라고 보죠. 우리는 사실로 믿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시는 에녹에게 주신 말씀 뭐냐. 그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의 죄의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시고 에녹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이 참남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고 불의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불의하니까 사회가 불의하죠. 이 완악한 죄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죄의 선지자 사명을 에녹이 감당한 겁니다. 300년 동안. 그냥 하나님과 그냥 공기놀이하고 그냥 쎄쎄쎄하고 300년 동안 살았다가 아니라 강력하게 그 시대의 죄를 심판하고 선포했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라멕이 아들을 낳으니 라멕이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노아라고 하면 노아 뜻이 뭡니까?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스럽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비하니라. 네, 이 히브리 원어로 하면 이것이 위로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하다. 그러니까 라멕이 아들을 딱 낳아놓고 지은 이름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 땅을 여호와께서 저주하심으로 라멕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 졌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 이 아들이 안위하겠다, 쉬게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용서하겠다 이렇게 라멕이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 라멕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그의 할아버지, 라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라멕의 할아버지가 에녹이잖아요.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셀라고. 그 할아버지가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뭘 선포하죠? 죄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300년,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몇 달에 낳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럼 무드셀라가 에녹이 300년 동안 이 주님과 동행할 때 무드셀라는 쭉 자라서 300년 경에 300살이 됐겠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 참날에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에녹 자기 아버지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할 때 무드셀라는 중간에 결혼해서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라멕을 낳았다는 거죠. 그죠? 자기 아버지가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정죄하는 이 설교를 할 때, 선포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무드셀라 아들은 그때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장성하죠?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300년 할아버지 300년 하면은 300년 약간 좀 넘겠죠. 그죠?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방주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어요. 969살.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그 시대에 죄를 선언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노아를 통해서 마지막 홍수 심판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죄를 심판하시고 갑자기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줬어요. 수백 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것을 첫 번째 시도한 사람이 에녹이었고, 에녹 다음에 무드슬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가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 노아 가족들 외에 모든 자들을 심판했어요. 이거는 엄연히 성경에 나온 사실이죠.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에녹과 그 다음에 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는데, 사도에게 보이시죠? 사도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보이게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교회가 받을 복은 재물의 복이 아닙니다. 명예의 복이 아닙니다.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명예로운 사람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에 재물이 많다?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본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가 받을 복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그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 가정에 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은 세상이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그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더욱 축적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여러분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무조건. 교회에 몸만 와서 앉아있어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의 멘탈과 모든 생각과 사고가, 세계관이, 가치관이 전혀 말씀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세상의 부를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바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 맡은 자라고 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다 책망받았어요. 광야에서 복음 전했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기록한 그대로 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아니겠지, 좀 더디 오시겠지. 물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더디 오신대요. 그리고 열처녀가 더디 오시니까 다 돌잖아요. 근데 다 돌았다 하더라도 기름과 금을 준비하는 그 다시치는 살아남는 거예요. 거룩함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 나오는데 인내하는 교회가, 환난을 뚫고 인내하는 교회가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대의 말씀이 창세기를 뚝 건너뛰어가지고 계시록,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계시록 가서도 나와 있지만 중간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다.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는, 시대에 주시는 말씀. 그때마다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못 잡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을 모르고 예전 500년 전에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을 아직도 초석같이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시대를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종교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마다 주시는 시대의 메시지를 이렇게 의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아주 이 율법을 쫙 붙잡고 있었잖아요. 율법이 여러분들 모든 시대에 통용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유월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3대 절기, 유월절, 장막절,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오순절. 이 3대 절기 영원히 지키는 규례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절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근데 왜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까? 1.1핵도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3대 절기가 뭘로 귀결돼요? 6월절 뭘로 귀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됐잖아요. 6월절 지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지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예수님으로 결정났고 결론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율법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십계명 다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우상숭배하겠어요? 부모를 공경 안 하겠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부모를 폐역하게 하고 부도덕하게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반드시 주의 말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 십계명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시대마다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도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는 겁니다.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말씀을 보고 봐야 되는데 500년 전에 신학자들이 말한 거 그대로 무슨 연불 외듯이 그걸 개초리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눈이 얘기했지만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압니다. 여러분들 다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성도들을 다 바보로. 교회에서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교회 역사도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역사 배우신 적 있습니까? 한국교회 역사도 몰라요. 세계교회 역사도 몰라요. 선교 역사도 몰라요. 성경 역사도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떤 국가를 알려면 그 국가의 역사를 보면 그 국가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이 지나온 역사, 과거의 흔적들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에녹에게 주시는 말씀,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이 노아는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5장 28절 31절에 보면은 노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그 모든 상들을 안위하시고 용서하실 자. 특별히 6장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이 다 심판받을 주님이 그 지으셨으면 한탄했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심판의 전운이 감도는데 그 속에서 노아만큼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노아에게 방주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죄들을 다 심판하는데 살리겠다. 소망을 말합니다. 노아에게. 그러니까 노아는 늘 의인이라 주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쓰레기 같은 영화 나왔잖아요. 노아 방주 요즘에 나왔잖아요. 그거 완전 쓰레기 영화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여러분들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그 의인에게 구원받을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무늬만 교인 말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의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휴거된다, 휴거 잊지 마, 휴거된다, 이렇게 살면 돼.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인들은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말씀 없으면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은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더 선호합니다. 말씀 보고. 노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가족과 너를 위해 살릴 방주를 지어라. 근데 우리가 지금 가족 중보기도 하는데 노아 아크 이 프레이 미션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족을 살리셔야 됩니다. 전도왕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주한장로교회 전도왕 권사가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부격자 할 때 그분이 초청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간증됐는데 여러분들 그 전도왕 권사님이 3,000명 되고 신천지로 빠졌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말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 많았냐. 전도를 진돗개 전도법, 무슨 전도법 해가지고 물고 늘어지게 다 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주한장로교회. 부흥에 힘이 됐죠. 근데 남편이 이 아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별로 평판이 안 좋았어요. 정말 저렇게 하는 전도가 맞나. 자기 남편도 아내도 못 살리는, 자기 자녀도 못 살리는, 자기 부모도 못 살리는 복음. 근데 마지막 때는요, 옆집 누가 아니고요,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도 못 살리는데 그 복음이 무슨 어느 정도 복음입니까, 그게. 그런데 진짜 정말로 그 복음 때문에 내 가족이 산다면 아내도 남편이고 자녀고 부모고 살려야죠.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가족 먼저 주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가족을 살리지 누굴 주겠냐고요. 그래서 노아에게 너의 가족을 살릴 너의 아들과 자부들과 그 살릴 방주를 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들. 가족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이 심판의 전원이 강도는 그때 방주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시대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방주를 줬잖아요. 그 시대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방주 못 줬겠어요. 어떻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대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말, 언약을 이루게 하셨어요. 언약. 너의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언약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단추를 아브라함이 끼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족장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기간이 되죠. 믿음의 자손. 그냥 뭐 동물 개체수 늘어나는 어떤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삭을 통한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나와야 됩니다. 백성은 많은데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백성은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 그 믿음의 언약으로 세운 그 아들을 통해 나오는 민족, 믿음과 언약의 백성. 그것을 반드시. 그리고 나서 모세 때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뭡니까? 죄를 심판하시죠. 특별히 애굽의 죄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 끌어내십니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경륜을 이 모세오경에 보면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때가 그때입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구원했죠. 여기서 노아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있었습니까? 백성이라고 없어요. 가족이 있었지. 그죠?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무리를 죄에서 끌어내어 구원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모세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때는 어땠습니까? 그 시대에는 신명기 신앙을 심각하게 훼손됐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사사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사사기 3장 6절. 신명기 신앙이 훼손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들을 일으키셨는지, 그 시대의 메시지는 뭐였는지 3장 6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2장 11절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도 이 자기네들 동족 민족들의 특성을 하니까 그렇게 해버려요. 야,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니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야 하겠어요. 그랬더니 말처럼 돼버렸어요. 정확하게 신명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 민족의 이 사람들과 자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폰하게 되면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가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경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자폰하지 말라. 그런데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시대를 쭉 시간을 보니까 점점점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폰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사사기 시대 때 와서는요, 그 만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신명기 신앙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 시대에는요, 그거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이 선자들을 이 사사 시대 때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 회복합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는 게 사사입니다. 신명기 신앙을 회복하는데 그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죄의 굴레를 가져가죠. 엘리사 시대는 왕정 시대인데 이때 시대 보니까요, 사회의 불의, 정치 권력자의 횡포,
불합리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아합 시대 때. 아합 시대 때는요, 이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에 만연해가지고요, 그냥 부조리가 그냥 버젓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정신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 이 사회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선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이 율법의 정신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사회적 약자들을 그 재산을 막 몰수하고, 그 다음에 탄압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율법의 정신이 다 깨지고, 신명이 다 깨지니까 사회가 흔들흔들 되고요. 이 정치 권력자도 횡포를 잊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사회 보십시오. 이단하고 다 맞물려가지고요. 그 부조리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진리로 서지 않으면요, 그냥 다 이렇게 이 비리가 있는 거예요. 비리가. 국회의원의 30%가 크리스찬인데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크리스찬인데 뭐 정치 권력자는 대부분 그냥 겉만 이렇게 신앙인이고요. 여러분들 이 법당 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장로도 그랬고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죠.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링컨 같은 대통령은요, 목숨 내걸고 남북정전 같은데 거의 북군이 질 때요,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고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암살당해서 죽었지만 생명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 권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그렇지 않으면 다 타협하고 비리 다 봐주고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인사해줘야 유권자들이 자기 지지하고 정당 지지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방법은 백날 써보십시오. 절대 유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세상 논리 처세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치 권력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 1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막 뒤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 전투가 있고 19장에는 호렙산 내용이 있죠. 갈멜산과 호렙산.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막 이 우상숭배 제사장들과 막 처절한 이 싸움을 벌이고 19장에 엘리야 이 호렙산에 와가지고 주님과 그 모든 것들을 막 기도하고 할 수 없어요. 막 연약하니까 주님이 다시 일어나서 북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또 사명 다시 하고. 그런데 그 시대의 죄악상을 교회가 뚫고 가면서 그 삶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도망가면 안 돼요. 환난과 핍박을 위해 도망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성경 방법이 아니에요.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부딪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요아스 왕 때의 제사장인데 요아스는 누구죠? 요아스는 이 엄마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시집와가지고요 완전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다윗의 씨를 다 죽여요. 그 다음에 몰래 어떻게 요아스가 숨겨져가지고 그 당시에 여호야다가 고모부인데 이 성전에서 숨겼잖아요. 그리고 이 아달랴를 죽이는데 여호야다가 종교개혁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다 죽이고 그때 다 되니까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면은 요아스가 왕이 되는 때 누가 일조한 거예요?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일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아스가 고모부가 죽자마자 간신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가 책망해요. 요아스 왕에 가지고. 그럼 요아스 왕이 주의 종에 보내가지고 책망하면 자기가 잘못을 알기 때문에 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간들을 심판하는데 의인 아벨의 이 피부터 이 스가랴, 성전에서 흘린 스가랴 피까지 다 갚아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거기 나온 스가랴. 그래서 제가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이 스가랴는요, 엄청난 이 획을 다 거입니다. 순교한 거거든요. 순교한 거예요. 구약시대 순교자는 흔치 않은데, 이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평신도가 순교한 거죠.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사야, 미가 열방구원의 복음을 그 시대에 전합니다. 나홈, 아수르, 니느웨 멸망을 예언하죠. 스바냐, 유다와 열방의 민족들이 함께 심판받을 여호와의 날을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죄를 선언하고 심판하고 멸망하는 민족의 역사와 제국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대 메시지의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 상태로 영원토록 가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반드시 죄를 묻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움직인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판처럼 회개가 없다. 그러면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내 생명 붙어있는 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 없어요. 주님 앞에 다 죄를 지은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예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보이신 시대 메시지 뭡니까?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기면 신명기적 신앙이 모든 것에 잣대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말하자면 첫 번째 율법이 뭐라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가 첫 번째 율법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율법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도 하지 말라. 첫 번째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나 먹지 말라. 첫 번째 율법이죠. 두 번째 모세 율법 민족에게 줬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지 말라고 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지만 마지막 이것 때문에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 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이 짐승의 표는요, 신약에 보면 이거 받으면 불못에 던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말해요. 이거 받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표 받은 사람이 다 죽습니다. 심판받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절대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율법처럼 하지 말라고 말한 유일한 신약 성경의 이 사건이에요. 사건. 받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미혹받아 먹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게 일어납니까? 미혹이 일어납니다. 왜 미혹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될 때 이걸 다 뒷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다 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종교 통합이 일어납니다. 예수만 붙들면 받지 않으니까 종교를 다 통합시켜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뭐를 하게 합니까? 매매를 하게 하죠. 매매를 하게. 경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용카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단계별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단계별로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편리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14장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고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소리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혼권을 받으리니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본 곳에 들어갑니다. 19장 20절에 보면 13장 이후로 표가를 받지 말라는 게 7번 나와요. 표에 대해 짐승의 표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20절에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요. 산채로. 뭐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서 산채로. 이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죠? 광야 시대 때 고라자손, 모세를 비방했던 고라자손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그냥 거기다 집어넣은 거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경솔히 여기고 그것을 비방하고 성령 회복제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회복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면 성령 회복제라. 그건 용서를 못 받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실제로 있는 일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면요. 이것을 경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 세대는 어차피 주님과 반대로 가고 주님 원하신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바대로 가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시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교훈받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니 귀 기울여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마지막 때 그거 못하면 율법에 매이고 종교 개혁자들에 매이고 그래서 살 방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신학을 배워서 목사들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다시 성경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깨우는 것은 여러분들 깨울 때 어떻게 깨우죠? 살살 이렇게 깨웁니까? 막 흔듭니다. 여러분들 터치가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살살하면 계속 잡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정말 돌리면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막 꼬집습니다. 허벅지를. 비틀어야 돼요. 뭐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절대 안 깨어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깨우려고 3번 노력했는데 3번 다 졸았어요. 마지막에는 그냥 자라, 쉬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로 일어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신학의 어떤 이론의 개념에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좀 드려주고 그냥 교회 좀 다녀주고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결단도 선택도 주님 앞에 이 결단하는 게 없어요. 말씀에 결단이 없습니다.